프레잉 처치 시리즈 2주차 시작입니다. 저희가 총 몇 주 한다 그랬죠? 7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2주차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챕터 2, 3, 2번, 3번 요약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입구에 강의안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 얼른 나가시면 강의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 와야 되지용. 네. 네. 와야 주지용. 네. 강의안은 현장에 와야 줍니다. 네. 현장에 와야 주기 때문에 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강의안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착상과 탄생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의 착상과 탄생. 여기서 문제. 교회의 착상장은 몇 장일까요? 그지. 마태복음 16장. 교회의 출생장은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 2장. 똑똑, 역시 우리 교우들 똑똑하십니다. 교회의 착상과 탄생 강의안에 옆에 보면 말씀 있죠? 거기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예. 교회의 착상장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고, 교회의 탄생장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가 이제 교회의 출생, 탄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 리셋하는 기간 동안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2과 3과 내용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제가 컴바인으로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 이미 지식 이해가 있는 그러한 강의안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플하게 3개 대지로 되어 있고 각 대지마다 5개의 질문 내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셔서 저희들이 참 걱정이 많지요. 그죠? 기자의 질문이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극좌적인 발언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 기자의 질문이 구구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정교 분리를 언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희 개신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유감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기자회견을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회를 위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는 줄 믿습니다. 극좌적인 발언을 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데 대놓고 동남아시아 가서 주체사상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 맹세 같은 거 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사인데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을 단상해서 이 극우 진영뿐만 아니라 극좌 진영에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그 우파 진영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굉장히 험담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 기독교 컨텐츠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통합과 화합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실용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발언들을 하셔서, 유감스러운 발언들을 하셔서 굉장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붙드십시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침해 현상이라는 단어를 박호정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창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침해 현상의 골자는 뭐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교회가 내가 누구지? 교회는 뭐지?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교회의 침해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침해 현상에서 얼른 깨어나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떠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과 교우들이 깨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착상과 탄생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그래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공교롭게 예배팀의 이름이 에클입니다. 네, 에클. 오늘 예배를 섬긴 예배팀 이름이 에클인데, 이게 에클레시아의 앞자를 따온 거고 메이드 바이 루스 문입니다. 네.
루스 문은 문정혜 목사님. 네. 문 목사님이 이 에클팀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는데 오늘 예배팀도 에클레시아 교회이고 오늘 강의 주제도 교회이고 이번 주에 또 저희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경험하고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3개 볼 겁니다. 첫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 예,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공동체. 오늘 함께 이 3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집을 세우라 교제로 저희가 금요 주빌리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2과 3과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만 넘버 1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에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18절 띄어놔 주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때 첫 번째 내가가 나옵니다. 그제? 첫 번째 내가. 자, 요 첫 번째 내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가는 뭐냐? 첫 번째 내가는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내가는 뭐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세 번째, 내 교회를 세우란다. 내 교회.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따라합시다. 교회의 소유자.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3가지 내 교회 이거 할 때 첫 번째 내가는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 반석이 할 때 두 번째 내가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차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유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 대표자가 교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의거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소유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재산권, 교회의 권한, 교회에서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의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자꾸 뭐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더크로처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이 증가하는 교회, 예수님이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데 그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침례 요한은 쇠한다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스피릿, 선두주자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increase 되는 거예요. 자꾸 증가되고 우리는 decrease, 사람은 자꾸 감소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아멘.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뭡니까? 몸이니, 그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죠? 따라합시다. 머리와 몸, 그죠?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은 이 교회의 뭐가 됩니까? 이 몸의 지체들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헤드, 바디, 파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Organic Community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는 몸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 내지는 어떤 인간 조직 이렇게 보지 않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교회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리더십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책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박건욱 목사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기록이라고 하니까 약간 성경이랑 약간 비슷한, 책에서는 뭐라고 저자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냐면, 기록된 말씀과 현재적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책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마음은 성경 66권 전체에 이미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더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아멘.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 66권이,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더 크로처치에게, 오늘날 2026년 1월을 통과하고 2월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66권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심으로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 담임 목회자와 우리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권역 목자, 마을 목자, 셀 리더들, 교회 중직들, 항종직, 소위 말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교회에 영속적으로 있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직임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이 현재적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셀 모임을 합니다. 주님, 나의 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을 준비하며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 오늘 셀에서 위드를 풀어갈 텐데 T 시간에 통상적으로는 주일 설교 말씀을 풀어냅니다. 주님, 그것 할 때에 혹시 제가 다른 말씀을 혹은 다른 감동을 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오늘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가이드 주신 것과 더하여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그거 지시하신 분이 납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 나는 뭐 했을 따름입니까?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공은 나한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감동 따라 그 셀에 순종함으로, 충성됨으로 셀을 섬기면 그 셀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거나 어머니라고 하십시다. 집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내를 보자마자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항상 평상시 같으면 그냥 육으로 하면 가자마자 바로 씻고 눕는 게 저의 일상인데 성령님 오늘 특이하게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감동 주시는데 오늘 아이들 보면 제가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혹은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가정 가운데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싶다.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음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현재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깨끗하고 순전한 동기로 가정 가운데 나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한 말씀 건넬 때에, 대화 하나 풀어갈 때에 그 공은 나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작은 승리들이 하나 늘어나면 나중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 축적이 되어지면 어느 날 정말 큰 순종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순종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중차대한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어있는 영성,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 어떻게든 내 입에서 밖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관계 가운데 대화할 때에도 한 센텐스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인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씨름들을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려면 오늘 강의 안에 또 책에 있는 대로, 강의 안에 물론 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써야겠습니다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된 말씀과 현재적 말씀, 로고스와 레마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성경적 구조는 그럼 무엇일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13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성경적 구조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뭐냐면 1인 카리스마 리더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다시요, 1인 카리스마 리더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교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인 팀 사역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한데 그 구조는 뭐냐면 교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은사를 가진 그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와 사무처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원 보고하고 계획 선언하고 성원 보고하고 사역자 인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교회 운영위원회 인준 결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을 인준한 겁니다. 동의하고 제청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간섭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 교회의 안디옥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중차대한 대소사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결정권을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신가요?
그리고 큰 일들, 교회의 큰 일, 이런 일들은 재직회나 사무처리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받고 최종적으로 동의 제청 묻고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했고 아니요 소리가 없으면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조는 1인 카리스마 리더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의 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양한 은사들, 여기 이제 13장 1절에서는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선지자들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총천연색으로 듣는 것입니다. 현미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도들은 넓게 보죠. 그죠? 이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혹은 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넓게 보고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현미경으로 봅니다. 한 사건, 한 특정 쫙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퍼즐링 하는 게 사실 1세기 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사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죠? 제가 좀 교사적인데 제가 소시적에 소명받기 전에 저의 꿈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사범대학교를 그렇게 진학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19살에 아버지 수능 이제 1년 남았는데 사범대입니까? 신학과입니까? 6월에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의 악단에도 나오더구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주의 길로 갈 소명을 받았는데 이 교사들의 은사는 뭡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제? 교사의 은사가 아닌 분들은 내용이 자꾸 바뀌어. 그때 필에 따라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차치하고 그때 그걸로 막 하는 거야. 이거 내용 못했네요. 다음에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교사 성향을 가진 사람은 컨텐츠가 있으면 컨텐츠 다 전해야 돼. 다 전해야 되고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은사가 교회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CLTC,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 광고하지 않고 목자와 셀 리더의 추천에 의해서 예비 셀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CLTC입니다. 거기서 만약 교사들이 그때 다른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기 때 셀 리더는 뭐 A로 나오는데 2기 때 셀 리더는 B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앙에서 이퀴핑을 할 때에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굉장히 교사의 은사를 가진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같은 영과 인포메이션과 널리지를 가진 셀 리더들이 계속 양성해져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뭐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뭐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침성, 산골면 안 가갖고 우리가 얼마나 팔아주는데 사장님 한 번도 안 어있어 막 이러면서 그 부침성과 그 너스레와 이 복음 전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교사들이 볼 때는 저거 너무 사람한테 민폐인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친화적이고 돌진형이고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그냥 막 한 영혼 막 이런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하면서 팡팡 복음 전도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교회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 중에 한 분 계시면 우리가 너무 또 오피셜하고 행정적으로 갈 때 그런 분들이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확 지펴주시면 또 우리가 정신을 또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핵심은 뭐냐? 1인 카리스마의 지도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특별히 그 다양한 은사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그죠? 권한을 위임받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팀, 리더십 팀에 들어갈 일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뭐 할 때요? 금식할 때에. 그 금식이 뭐 때문에 했죠? 주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굉장히 엣지 있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금식했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비스함으로 섬김으로 금식기도 했더니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디렉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의 얼티메이트 골인 것 같아요. 보통 금식은 이제 개인의 위급한 상황과 또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금식 기도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금식은 교회의 리더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금식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음성 3가지가 기도의 집을 세우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역사적 음성입니다. 이게 대류인데요. 한번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시대적 음성입니다. 시대적 혹은 역사적 음성입니다. 이게 이제 대류이고 바다로 목사님께서 그 책에다가 지필을 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적 음성입니다. 공동체적 음성, 이건 이제 강 혹은 중류입니다. 이제 바다이면 이거는 강 정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음성,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 주시는 음성,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 음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적 음성입니다. 이 개인적 음성이 이제 뭐 바다, 강으로 따지면 이건 뭐겠습니까? 천이라 천, 네. 지류입니다. 그래서 대류, 중류, 지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깨어 있고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리더가 서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음성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하고 시대적 음성을 듣고 시대를 커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시대적 음성을 능히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주를 섬겨 금식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대적 음성입니다. 공동체적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연거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더크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시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회로에 말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일반 세런들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을 맡고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또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그럼 감동이 오면 가장 먼저 그것이 내 삶에 혹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너무 몰입되어 있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연약한지라 이 말씀을 개인적 적용 제끼고 바로 공동체나 나라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전문 용어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갖고만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분명히 주님은 개인적 음성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교회적 음성이라고 믿고 기도 모임이나 셀이나 교회에 이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이랬다. 교회 지금 이러면 안 된다더라. 이 말 한마디가 중직일 경우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열려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왜 그러한 은사 때문에 음성 듣는 어떠한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안타깝게도 분열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이상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적용?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깊게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꿈에 박호정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교회에 꿈일 것이다.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박호정 목사님이 어떤 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진실로. 박호정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꿈에 나왔다면 꼭 교회 꿈이 아니라 어떤 리더, 탑 리더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죠? 내 가정의 가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뭐 사역자들이 나왔으니까 교회 꿈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 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꿈까지 끄는 거 보니까 더블 컨펌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감독을 함부로 나누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은 많으시네.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이 열리고 할 때에 정말 조심하시고, 귀한 은사를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히 간직하셔서 성령께서 스테레오로 말씀하시는 것을 리더들을 통하여 퍼즐링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다가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뭇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맞습니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 그거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이고 다이나믹한 일이고 굉장히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감동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형태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조합하고 퍼즐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박호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시대적 음성, 공동체적 음성, 개인적 음성이 있다는 이 옷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는 생활을 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16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아멘, 아멘.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 그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의 문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은 전형적으로 뭘 상징하는 메타포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들, 지옥의 세력들이 교회를 overcome, will not overcome,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는 항상 이긴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승리의 영성이, 승리의 DNA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문두에 굉장히 나라를 향한 걱정들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한 위정자의 어떠함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는 주님이 붙드신다는 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고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 그거 믿고 깨어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의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공격자적인 입장에 있어서 항상 공격하는, 그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문을 그냥 취하라고 아예 교회를 공격자 위치에다가 뒀어요. 지옥 세력은 방어자 입장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지옥 문을 그냥 깨부시면 됩니다.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지옥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 구출해내고, 할렐루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아멘, 지옥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져 오는 것, 그게 교회의 권세고 권한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인데, 바로 이 과정을 총칭하여 우린 다 뭐라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 죽게 돌아오지 않는 아버님들 계시죠? 지금도 가정에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계시죠? 그 아내들도 계시죠? 남편, 아내, 자녀들,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들을 건져내오는 일이 쉬되지 않습니다. 쉬되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지금까지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인지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건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쉽다는 거는 이미 이긴 승리를 하니까 뭐 쉬울 수 있고, 주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니까 쉬울 수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의 승리를 주장하니까 쉬울 수 있는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순종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를 확 붙여주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부담을 주실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순종의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모멘텀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거룩한 특이점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필 내가 영적으로 맹한 상태다. 그러면 그 시기를 또 놓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제? 산은 항상 거기 있고 물은 물이어서 흘러가면 땡인데, 지금 보고 있는 물은 방금 1초 전에 지나갔고 새로운 물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타이밍, 바로 이때 탁 붙잡아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 놓치는 거, 그것 놓치지 않는 그 씨름, 그 순종의 씨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항상 성령에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5가지 영적 전쟁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개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개념이다. 자, 1번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들이 탕탕탕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실제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저기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영적 전쟁의 총체적 국면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동그라미 2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과 시스템, 어떤 세력과 세력, 권세와 권세와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짬밥이요, 우리 하나님 짬밥이 시체말로, 사탄이랑 놀아줄 짬이 안 되십니다. 우리 사탄도,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2세 3세 남아랑 아빠랑 싸우는 거도 비유가 안 돼요. 그 비유가 같은 피조물끼리니까 그것도 비유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면 충돌이, 야, 이거 빰빰빰빰빰빰빰빰 원코너 사탄, 막 천코너 하나님, 이래갖고 막 대등하게 UFC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뒤져.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게 사탄이에요. 아멘? 그게 사탄인데, 이제 영적 전쟁의 국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영과 사단의 나라의 진영 대 진영과의 싸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막 세계관 영적 전쟁,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칼막시즘과 기독교 세계관, 막 이런 느낌. 유물론적 세계관과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융화되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을 막 아직도 창조론을 믿는 미친 것들이 있나 이러면서 막 달려올 때에 창조론을 믿고 예수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청년들이 쫙 전신갑주를 입고 유물론과 칼막시즘과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그런 느낌 이해하셨죠? 그 느낌이 동그라미 2번이.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 제일 잘 나와요. 모세가 손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갑자기 여호수아가 밀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시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후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의 특이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간이라는 인간이 개인적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이랑 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것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다 진멸 도륙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하여 순종함으로 전쟁해서 모든 전리품은 다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것.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할 때에 진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영과의 실제적인 접전이다. 네, 진짜 실제적인 접전이죠. 정말 기도 생활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적 영적 전쟁이 아닌 실제전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설명을 잘 못 해주니까 이것도 다 별난 권사 왔다 막 이렇게 되든지 다 기도 참 별나게 하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키퍼슨의 가르침이 있고 선십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 그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못 걷긴 애, 약간 흉측한 애, 거지 같은 애 이렇게 세 명 그죠? 못 걷긴 애, 약간 음란한 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애. 요거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공예배 때는 그런 또 걸 하면 약간 좀 우리 교회 싫어하는 분들은 또 편집해갖고 박진영 목사, 박호종 목사의 제자가 맞아 이러면서 또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진리로 단정해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체험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체험이 너무 앞서다 보면 진리보다 더 앞서가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약간 열등한 것 같고 체험을 뭔가 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싸워야 그러니까 우등한 크리스천인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실제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삶에 실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영적 전쟁의 일면에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그냥 단편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굉장히 실제적인 것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 대 가치관, 진영 대 진영 이런 부분들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 영적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춧가루와 성령의 불로 인두를 지져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실제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의 현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러한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성도라 함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적 전쟁의 DNA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성경 신학적 토대에서 싸우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경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점에서 박 목사를 만난 게 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를 배운 것,
영적 전쟁을 배운 것, 기도를 배운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이 씨름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계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자, 3번, 교회는 영적 전쟁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13절 두 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누구랑 싸워야 돼요?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6장 앞에 뭐 나오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끼리 싸울 때가 아니오. 지금 부모와 자녀끼리 싸울 때가 아니오. 지금 종이랑 상전끼리 싸울 때가 아니오. 그 부부 뒤에 역사는 영, 그 부모와 자녀 뒤에 역사는 영, 너희 사업장 뒤에 역사는 영,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영들이랑 씨름해야 돼 라고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을 정복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어둠의 영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기기 위하여 태어났다. 악.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저도 이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승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것, 고통의 멍에 신의 악단이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벗으려고 그거 부르는데 눈물을, 안 그래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소명의 말씀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한번 울컥하고 갑자기 그분이 주인공이 고통의 멍에 한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 왔을 때 그 느낌, 그거를 배우들이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주님 오시면 눈물이 울컥하는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정진은 우리 배우님도 그렇고, 그죠? 제가 그냥 어제 퇴근하면서 광야를 그냥 1시간 내내 불렀습니다. 예. 히즈윌이 부른 거거든요, 원래는. 예. 거기 히즈윌 앨범 가보면 그 히즈윌 리더가 부른 곡이 있고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요. 소위 말해 노래방 모드. 한번 딱 듣고 노래방 모드 해갖고 애들 사줄 피자 하나 탁 사갖고 이제 저기 수지점에서 하나 탁 도미노 피자 딱 사가지고 이제 양재까지 쏘는데 그냥 차도 막히겠다, 잘 됐다, 그냥 광야 계속 불러야 되겠다. 계속 광야 부르고. 예. 성령이 내 영을, 나는 광야인가? 그런 대화를 아내와 나누며, 아니야 여보 당신 광야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 나 광야 아니지? 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여러분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랑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옆에 있는 박 권사님이랑 싸우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송 장로님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박 장로님이랑 싸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박진영 목사랑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되고, 뒤에 역사하는, 어떻게든 우리 더크로스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부르심대로 살고 사명 따라 사는 거, 그 지독히 싫어하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향해 막 사정없이 여러분들의 그 창과 단창을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쫙. 이거는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전신갑주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를 하래요. 항상 깨어 있으래요. 전신갑주 취했는데 기도 안 한다? 갑주만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에? 손에 막 싹 비면은 그냥 종이가 샥 잘라지는 엄청난 성령의 검도 있고, 뭐 아무리 뭐 원수마귀가 바주카포, 음란의 바주카포, 의상순배 바주카포 이래도 막 탕탕 다 튕겨내는 진리의 흉배를 다 차고 있어도 기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파파파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파파파파파 끄떡없지. 갑옷 실험하는 거야? 에? 얼마나 진리가 센지 실험하는 거야? 실험할 필요 없고 그냥 사정없이 여러분들 싸우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워룸, 전쟁하는 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따 기도하실 때 막 사정없이 막 사탄은 사정없이 그냥 여러분 쑤시시고 비비시고 자르시고 찌르시고 하셔도 됩니다.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번.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희 TCC 성도들은 그거 알고 있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앞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선 예수님의 리더십이 드러나야 되고, 리더들이 기도해야 하고,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것을 멈추면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떠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 십자가가 막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5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세 가지. 뭐죠? 물불바람이에요. 기억나신가요? 네, 물불바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물. 둘째, 불. 셋째, 바람. 이런 티칭은 우리 박 목사님 책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이 물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와요. 새술, 그죠? 요 불은 어디 나오죠? 2장 2절에 나오죠? 2절이네. 3절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죠? 네. 요게 성령의 역사 표현입니다. 물, 바람. 그래서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1, 2 있는데. 네. 우리 이 몸이 70%인가요? 다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창조. 그래서 물은 창조적 세대. 책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성, 물이신 성령님, 새술이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창조적 역사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불로서 역사한다. 어떻게? 권능의 세대인 겁니다. 불, 파워, 에너지, 태우는 것, 정결케 하는 것, 그죠? 그런 이미지, 메타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교회 가운데 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불로 태우시고, 할렐루야! 그 권능의 불이, 권능의 능력이, 파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 그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계시입니다. 계시의 세대, 그죠? 예언적 세대. 그 바람의 그 흩날리는 바람, 그 바람의 소리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지?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성은 계시를 의미하고 주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또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이 시즌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로만 넘버 3번입니다. 천국 열쇠를 돌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1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고 누구에게 맡겼을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아멘 아멘. 자, 천국 열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천국 열쇠는요, 교회에 주신 권세를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주신 권세. 천국 열쇠는 뭐 열쇠가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왜 그 뭐 약간 허세남이 자기의 파워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포르쉐 차 키를 올려놓는다든지 막 그런 거, 이제 여러분 그 SNS의 영상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뭐냐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오카네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나 이런 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천국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권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은 천국 열쇠에 곡간이 있는데 무슨 재정 곡간, 무슨 곡간, 5가지 곡간 말씀 기억나신가요? 그렇게 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로, 이런 여러 견해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서리티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2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이 나오죠. 16장 19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지? 땅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매면 하늘도, 하나님 나라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교회가 풀면 하나님 나라도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저자는 박훈호 목사님,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지연된다, 왜 하늘이 풀리지 않고 하늘이 매이지 않나,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 않고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그렇다면 왜 땅부터인가, 그지? 왜 주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왜 땅부터 시작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람에게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야, 취소, 너한테 다스림 안 줘, 이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권한을 위임했다가 뺏었다가 위임했다가 뺏었다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권한을 위임하시면 끝까지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먼저 매야 되고 땅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번 내가 교회다라는 말이 틀린 이유는 그럼 뭘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걸로 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너희가 누굴까요? 1번 고린도 교회, 2번 더 크루처치. 몇 번? 1번. 네.
이 문맥 안에서 너희가 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은 이 앞부분에 야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어딨냐, 아볼로랑 바울은 나는 심었고 이 아볼로는 물 줬다,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팀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공적을 내리실 때 공적을 어떻게 하실지 불로 확 갖고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는데, 금, 은, 동 이렇게 영원히 영속되는 걸로 교회를 잘 지은 사람은 공적 때 많은 것들이 나타날 거고, 나무나 풀이나 다 불공적이 왔을 때 다 태워버릴 걸로 교회를 섬긴 사람은 그냥 끌림받은 채로 구원받는 것 같을 거다.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맥이.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대 너희는 너희가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일단 이 말씀으로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또 나오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요건데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요게 에크랑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요 에크는 뭐냐면 아우로브입니다. 밖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이거 칼레오는 to call의 뜻입니다. 요게 합성된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1세기 때는 민회, 의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용어고 군사 용어입니다. 주님이 교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라는 것도 있고 성전, 템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의도적인 단어 선택.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한 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는 말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끝으로 우리 예배팀 올라와주시고,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 회퍼 아신가요? 나치의 서슬퍼른 박해 때 막 히틀러를 대항하고 또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주님 앞에 홀로 서 있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 진짜 잘 만나야 돼요. 막 데모하는 공동체 만난다. 그러면 이 한때를 데모에 다 쓰는 거야.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난다. 그러면 사회주의 이론 속에 그냥 한 인생 다 써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동체 만나면. 그래서 보네퍼가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지?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 거듭났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거듭났는데 성도의 코이노니아 속에 못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밸런스를 보네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돌리는 거 담임 목사 혼자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교회, 우리 더크로스에 주신 교회의 권세를 돌리는 거는 우리가 교회로 드드드드드득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쇠 크기 어마어마 크겠죠? 목사님 혼자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함께 탁탁탁탁,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최 지사님, 이 집사님, 태 집사님, 한 집사님, 무사님, 집사님 손이 타타타타타타닥 열쇠 딱 잡는 거예요. 저쪽 왼쪽 편에는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최 권사님, 이 권사님, 그다음에 성 타타타타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타타타타타타 하고 돌을 때 하늘 문이 끄끄끄끄끄끄 열리면서 성령이 바바바바방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시각화하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는데 그림이 그려지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딱딱딱딱딱딱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개인의 영성과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정진시키고 증진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경우의 기도들은 다분히 공동체적입니다. 그거 여러분 보신가요? 에? 저희 주일에 이제 느헤미야 풀어나갈 건데 느헤미야 뒤에 7, 8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다분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해줄 텐데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책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챕터 2, 3을 요약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교회의 착상장이 마태복음 16장, 출생장이 사도행전 2장. 근데 이미 착상될 때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그 DNA가, 음부의 권세를, 대적의 문을 취하는 DNA가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손을 모아,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입에 입을 모아 함께 주여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권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단상에 있는 이러한 설교자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저의 말 한마디로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되고, 저의 말 한마디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고, 그죠? 교회에, 공동체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의 권세를 정말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더크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좀 교회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먼저, 주님, 더크로스처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께서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의 머리고 왕이신데, 그 주님의 리더십이 우리 더크로스처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시간 주여 창하시고 합심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